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조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 에서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내 형 에서가 나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은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신음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정말 20년 만에 이제 재산과 또 온 가족들 또 부인들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은 역시 형 에서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은 형 에서가 어떻게 대할까? 그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이제 장애물이었고 가장 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형의 그런 어떤 반응, 또 형의 어떤 그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대답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한번 보시면요. 6절로 8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가수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버린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아직도 2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그 어떤 형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보복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의 씨앗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20년이 지났지만은 야곱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뭡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였다고 하는 것, 그 죄로 인해서 그게 평생 야곱에게는 큰 것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할 수 없지만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평생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두려움도 주고 그리고 불길한 생각을 주고요.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불길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든지 그걸 주님께 아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형 에서로부터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가족, 자기 생명, 또 재산 이걸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만약을 대비해서 두 떼로 나누어서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야곱은 혼자 이제 있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때는 밤이었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 항상 언제나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도 혼자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사람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다 혼자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변에 가족도 있고 또 부인도 여러 명 있었고 또 그를 도와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사람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 나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야곱이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강은 언제나 혼자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건너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건너야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그 위기를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산 중에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동물들을 또 선물들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물을 주면은 형이 마음이 좀 풀어지겠지, 형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근데 그게 결국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가장 위기의 순간은 절대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요,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그런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는 사실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출발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을 찾아오셨고 혼자 있을 때 그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먼저 씨름을 거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거셨는가 하면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시면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보시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힘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사면초가이면서도 아직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야곱은 아직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이 위기 앞에서도 아직 여전히 야곱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다급하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시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야곱이요, 자기 방법, 자기의 어떤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자를 그냥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밤을 새워서 결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28절도 한번 보시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본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야곱은요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야곱은 남에게 도움을 청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까지 자기의 방법으로 꾀를 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의 그런 생각과 방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형과의 이 위기,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건 저의 힘으로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방법,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풀이 죽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야곱이요, 저의 이름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입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 부를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새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 출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되었는가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꿔졌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언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졌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야곱이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인정도 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했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야곱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야곱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의 사람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내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에서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는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야곱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삶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야곱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게 되려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 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하시고 내 방법,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 그 많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해결해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이든 또 하나 자녀의 문제이든 또 건강의 문제이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주인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인 아버지 하나님 행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 모든 걸 맡기게 하셔서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누구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절대 아버지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오늘 기도하오니 그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 뚫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얽혀있는 많은 문제들이 오늘 기도할 때 해결되게 하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일터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고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며 머리 숙인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